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자신이 겪게 되는 이 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형성되게 돼 있고요. 또 삶의 경험이 반복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삶의 경험의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굳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고서 사람이 변했다 또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또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평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이 볼 때에도 모범이 될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자신만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될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상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식이라는 말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나 지식과 같은 것들을 통칭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거나 연구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상식을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상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켜야만 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품을 수 없는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성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에 영향력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또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보면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2장 42절로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이 역사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처럼 믿음의 상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담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까지 외면을 받게 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베풀고 나누며 헌신하는 사랑의 실천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착하고 진실한 모습의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상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단지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식보다는 무엇이 앞섭니까? 자기 이익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앞서게 되었죠. 욕망에 앞서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식이 필요하고요, 또 법이나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상식론안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요, 여러분, 주님의 상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상식과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자기 상식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뭐요?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상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의 기본 상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이 믿음의 기본 상식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 상식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고 어떤 세상의 법칙이나 인간적인 어떤 상식과 도리를 앞세우고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바라보면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만을 적용하고 믿음의 상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요, 성도로서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리는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뭐하러 성전에 올라갔겠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기도하러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성전에 와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상식을 벗어난 기도자, 상식을 넘어서는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의 현실이에요. 남이 기도하는 거, 기도 하나하나 그런 거 감독하고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구경하고 있고요.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할렐루야.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정말 기가 막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 예루살렘 안에서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잖아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도들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쁘고 혼란스럽고 엄청난 역사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걸 잊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사와 표적도, 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부흥의 역사도 뭐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성도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드러내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능력이 앞서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주문처럼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신의 능력이 앞서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 자신의 경건, 자신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문자가.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현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상식, 이 바른 믿음의 상식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 한 번쯤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걸을 하고 있어요? 만났어요.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며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빵이라도 하나 나눠주면서, 할렐루야,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하나 나눠주면서, 그죠?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못 꺼내도 1,000원짜리라도 하나 꺼내서 주면서 이야기를 걸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교회가 사람을 만족시키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어떤 복음 전파의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주고 믿음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진짜 상식, 진짜 기본,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있다는 예수 이름의 기본 상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몰려든 백성들에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여전히 군중들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아멘.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면은 목사님이 마음에 들고 존경스러움을 갖고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작은 섬김과 헌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었죠.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되었죠. 내가 되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 이름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송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믿음의 상식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무려 남자만도 몇 명?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앉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되어진 이 기적의 역사는 이 못 걷게 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들을 이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천 명이 다 기적을 맛본 게 아니에요. 5천 명이 다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5천 명이 다 하나님의 뭔 특별한 역사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5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가 전했더니 그 앞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무엇을 얻을까 바라고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기도 하지만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자기 욕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만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의 상식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진정한 희망이며 믿음의 상식이고 인생의 온전한 해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므로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전하는 믿음의 이 기본 상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